라는 기업이 3, 4분기 수익률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실 극도로 어려운 그런 경기 상황 가운데 이룬 결과라 사람들이 많이 놀라 있습니다. 이런 흑자의 주요 제품이 바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부터 이 휴대폰 시장의 1위를, 세계 전 시장의 1위를 석권하고 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최근에 MS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북미 시장의 50%를 점령하고 있던 그 블랙베리라는 회사 역시나 지금 자기를 인수해줄 회사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 나가던 그런 회사들이 어렵게 되고, 또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합류한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치의 결과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안주와 혁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키아나 그런 블랙베리 같은 회사는 자기가 시장을 이만큼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바로 아비멜렉 이후에 라고 시작해서 아비멜렉 뒤에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뜻인데요, 이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런 돌라라는 사사는 아비멜렉과는 차이를 두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오늘 성경에 보면 23년간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돌라가 죽고 바로 또 야일이라는 사사가 바로 나타나서 22년을 이스라엘을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45년간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 주로 섬겼던 신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 외에 여기는 지금 7개의 신을 더 섬겼다고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 이스라엘 주변 변방에 있는 신들입니다.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까지 이제 수입을 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알과 아스타롯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왕의 모든 신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신들은 다 갖다가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그런 잡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진노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진노란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하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이 지중해 연안 해변에 사는 족속이고요, 암몬 자손은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양 옆구리에 하나님이 그런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은 다루지 않고 암몬 자손의 괴로움만 다루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은 삼손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45년이라는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 그 너무나 안주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그런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 그런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45년이 끝나자마자 그 결과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일은 사사가 누구와 싸워서 이겼더라, 구원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야일이라는 것은 그에게 아들 30명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명을 타고 다녔고 성읍 30개를 소유했더라,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들에게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쿠스, 외제차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들을 하나씩 주고 또 각 그 30개의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은 더욱더 편안한 삶, 더욱더 안락한 삶,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 이방에 있는 신들도 사와서 섬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17절에 이제 그때에 17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 그때는 어떤 때냐면 평화로워 안주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그런 평화로운 때에, 그렇게 안주함 가운데 있을 때 갑작스럽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모였는데 이제 싸움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싸워라, 네가 먼저 싸워라. 아니야, 네가 먼저 싸우면 나도 그때 어떻게 좀 볼게. 서로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왕좌왕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뭔가 이제 단호한 마음을 먹고 그 위기를 헤쳐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헤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바르게 그것들을 헤쳐갈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이솝 우화를 아실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배짱이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노래하면서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그런 보내는 내용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45년간의 그 평화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인 배짱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5년이라는 평화의 기간에 아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암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지만 영적인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라는 이 성경 한 권을 몇백 년의 역사를 지금 한 2주 만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이클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삶의 역사의 패턴에도 이런 사이클은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분석하고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게 되면 그런 우리의 위기를 잘 해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아웅산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올해 46이니까 16살이죠. 30년 전이면. 그때 뉴스에서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그 부총리와 함께 국무위원들이 다 돌아가시고 순국하시고 기자도 죽고 거기에 그 스태프들도 죽고 엉망진창인 그 뉴스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합창의장, 그 당시에 지냈던 이기백 전 합창의장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아웅산 테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교훈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더라면 천안함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80대신 어르신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역시 다시 한번 천안함이나 어떤 이런 또 연평도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배짱이처럼 이런 여름에 보내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개미처럼 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언제 그런 풍파가 밀어닥치지 못하고 언제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올지 모르고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별 큰 문제가 아닐 때,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비로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간절하게 나름대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기도의 끈을 다 놓쳐버리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걱정 근심 없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락방 안에 나 말고 다른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고, 이제는 여러분이 다락방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이제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저희 막내가 입원했고 퇴원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평탄케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또 특세 때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가 있어도 뭐 다자란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현재 지금 그런 험한 산과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미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 통과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절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수술을 받는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지금 한쪽을 이제 그 가슴에 암이 찾아와서 그 수술을 받고 다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다 끝나가는 무렵에 또 한쪽에 뭔가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나와서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게 감사하게도 무록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이 이제 그 특세 시작하기 전 주일날 저희 집사람한테 와서, 사모님, 제가 건강할 때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혹시 못 섬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쪽에 암이 있으니까 이게 전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게 암이고 재발이 되었고 전이가 돼서 이제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싶어도 내 섬길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그 뭐 암에 비하면 아무런 수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입니다.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남편인 최은결 집사님이 그 머리 어지럼증으로 그 하시는 일이 개인 택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우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이 치료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잘 통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영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선교사님이 그 나이에 얼마나 씩씩하게, 제가 보니까 가끔씩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보면 완전히 물 만난 고기예요. 멕시코가, 우리가 볼 때는 이영순 선교사님 사역하는 멕시코는 마약 무장을 한 그 마약상들이 활보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정확히 제가 나이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 지금으로 하면 그냥 할머니. 그 할머니 되시는 그 이영순 선교사님이 그런 지역에 가서 막 활보하고 다니면서 그 막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막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80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이 바로 선교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이 뇌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그 건강하지 않으세요. 뇌수술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유지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진정성 있는 변화에 대한 갈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전과 같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1절과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힘들다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온열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이런 경우가 힘들다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했더니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겠더니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속으면서도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아,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하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데 자꾸 실망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는 아직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는 없지만 저는 제 동생이 저를 그렇게 많이 속였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제 동생이 그 없는 살림에 이제 저를 결혼시키겠다고 어머니께서, 이건 동생한테 흘러가면 큰일 나는 일인데, 이미 다 동생하고 이야기가 된, 인데 이제 어머니가 그 금부치 하나를 꽁꽁 숨겨놨어요. 이제 결혼하면 네 배우자 될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줄 거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 주리라. 그런데요, 동생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전당포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오면 그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종로 3가의 전당포에 수없이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람을 맞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이 지금은 저렇게, 지금 동생도 특세 중입니다. 지금 동생 그 교회 특세 중인데 주차 봉사하고 있어요. 예. 그런 동생이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평탄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었는데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난 마음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구원을 총 7번 해주셨다고 나와요. 7번 이 나라에서 구원해주고 저 나라에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구원해줬는데 너희들은 또 나를 실망시키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형식적인 회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좀 더 나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마음에 근심하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돌아서려고 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핸드폰이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고민과 또 고민을 해서 그 제품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혁신이 되니까 한 기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진정성 있는 변화에 대한 갈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닌, 말로만 고백이 아닌 자신이 변화하고 싶어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정성 있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고백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열매는요, 외부의 어떤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 항상 외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모습은 항상 내면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영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요, 사역의 열매로 그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사업의 열매로 나타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직장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시고, 학생들은 공부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외부의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항상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다락방에 다 변화가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의 중심에 쓰이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다락방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가 돼서 우리 제자훈련생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변화를 저 안에 주셔서 어떤 갈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 말고 여기에 더 남아있어서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그런 같이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 안에 영적인 변화의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던 사람들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그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열매를 성도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걸 보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고 목도하는 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의왕우리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을 통하여 그런 변화의 영적인 도미노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 같이 섬기는 사역자를 통하여 각 부서 안에 그런 변화의 그런 도미노가,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변화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